오늘 예레미야 3장 6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가지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아멘.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가? 요시야 왕 때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이 신탁의 시점이 요시야 왕 때예요. 말씀드렸지만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선왕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유다가 막 급격하게 곤두박질 치게 되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참 이게 의아해요. 요시아 왕의 이 죽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낙심하거든요. 아니, 저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인데 어떻게 저렇게 죽는가? 그게 이제 그들에게는 실족의 내용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당시의 종교개혁이 주님 보실 때는 상당히 외식하는 면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배경의 핵심은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말씀은 비슷한 시대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한 100년 전에 이미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시아 왕 때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연속되고 있는 시점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멸망하고 그것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BC 722년에 멸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다 패망하고 없어졌어요. 예레미야의 시대는요, 640년, 630년, 20년 막 요 어간이에요. 그러니까 본다면 이미 100년 전에 멸망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시점으로 말씀하세요. 그게 지속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명확하게 해석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때 남유다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들이 북이스라엘 길을 그대로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업했던 적이 있어요. 아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요시아 때 남유다는 종교개혁까지 일으켰는데 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뼈아픈 말씀을 하시는가? 이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정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세요. 주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면이었어요. 언제까지 외식할래? 언제까지 그렇게 두 마음으로 살래? 그래서 생각해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그래도 바로 멸망하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계속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세요. 멸망이 목적이 아니세요. 회복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 회복하기 전에 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흔드셨다는 거예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자매로 비유하시죠. 한 어머니에게서 난 두 자매, 한 아버지에게서 난 두 자매로 말씀하세요. 즉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징계하고 계세요. 자녀가 아니면 징계도 안 하시죠. 심판해 버리시죠. 자녀예요. 자매입니다. 자매. 이거는 이제 에스겔서 23장에도 나와요. 오올라, 오올리바 이렇게 자매로 나와요. 그런데 이 자매들이요. 너무 비슷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자매 남유다가요. 아, 내가 그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생각하지 않고 똑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반면교사 삼아 남유다가
다른 길을 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야. 근데 그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은요, 교양서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 들려주는 서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반면교사 삼게 하시는 성격이 커요. 아, 주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아, 주님께서는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하는 거구나. 이런 걸 배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오늘 주님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를 늘 들어야 합니다. 나와 떨어뜨려 놓고 성경을 객관화시켜 버린 다음에 어떤 의미에서는 나랑 무관한 것처럼 읽으면은요. 그러면 오히려 은혜가 깊어지고 나와 상관없으니까 별로 아픔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정말 나를 향하여 말씀하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 내가 조명받고 내가 변화받아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6절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에게 배교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근데 이제 이 배교라는 말이요. 이 메슈바라는 말인데요. 메슈바, 슈브랑 비슷하죠. 이게 돌아오다라는 슈브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함축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슈브, 회개하는 거고 회복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반대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배교예요. 방향성의 문제죠. 그래서 이 메슈바라는 단어는요, 돌아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서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요, 어처구니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슈브에서 나온 이 파생어가요, 결국 배교가 됐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높은 산에 가서, 이제 산당이죠. 우상 숭배하는 산당, 푸른 나무 아래 가서 우상 숭배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가서 우상 숭배하는데 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에게 돌아올 거야. 이건 또 다 슈브예요. 지금 슈브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슈브에서 파생된 말과 슈브라는 단어가 계속 나타나는데 각자가 다 상황이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세요. 다 슈브. 너 나에게 돌아와라. 계속 인내하며 기다리셨다는 거야. 또한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저도 주님 믿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주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 참 믿음이 좋으세요.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주님께서는 무엇을 확신하시기에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주세요.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가만히 주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나한테는 소망이 없는데 주님 나 같은 걸 어떻게 믿으시고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약속을 주시지? 그게 어떨 때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은 정말 믿음이 좋으세요. 어떻게 저 같은 누군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막 그런 말씀 주세요. 뭐 축복의 말씀도 주시고 우리 어떤 미래의 소망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대한 주의 비전도 가르쳐 주세요. 근데 막 우리가 그거 막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럼 막 그런 말씀 막 너무 듣기 원하고 그런 말씀 이렇게 막 매달리잖아요. 근데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뭘 믿으시고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보면 자유의지를 주시잖아요. 주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실 때요,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 사랑의 관계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의 배반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 저 같은 걸 어떻게 믿으시고, 그러다 보면, 야,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이런 것까지 다 예상하시며 품으시는 사랑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랑 안에서 징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7절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것은요, 주님의 인내와 기대감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지를 가진 북이스라엘이요, 끝내 슈브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반대 방향으로 더 빠르게 도망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이 7절의 후반절이에요.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그것을 보았다. 유다는 그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이 유다는요, 그래서 배역보다는요,
배신입니다. 조금 단어가 다르게 사용돼요. 아까 북이스라엘은 메슈바라고 되어 있었죠. 잘못된 방향으로 갔어요. 근데 유다는요, 그거보다 더 강한 어조예요. 다 봤는데 배신한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말씀을 몰라서 좀 무지해서 주님을 거역하는 것과 다 아는 자가 이미 그 결론을 다 본 자가 그래도 싫어 나는 이렇게 할래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에게 느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사실은 배신입니다. 배신.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게 더 마음 아프시다는 거야. 북이스라엘은 또 정말 어리석다. 왜 그러니? 막 이런 마음이셨다면 남유다는 잘못되는 걸 보고도 너도 그래? 다 알면서 그래? 이거예요. 어조가 달라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이혼서까지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혼서를 주었다. 공식적으로 이혼 증서를 주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여기에서는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이혼 증서를 받음으로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짜로 회개하고 있어. 진짜 회개는 삶이 돌이켜져야 되는데, 너는 내게 거짓으로 행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요시야 왕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1절에요. 정말 마음 아픈 장면이 나와요.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은 배역했고 유다는 반역했어요. 배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 더 의로워. 남유다는 언니의 멸망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았어. 그러니 남유다 너가 더 문제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 사실 죄가요. 뭐 큰 죄 작은 죄가 없다고 하죠. 그러나 이것은 구별하셨어요. 이게 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구절이냐면 여러분 몰라서 죄 지을 수 있죠. 무지해서 정말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어라. 더 큰 심판이 있다. 이 말씀 하시냐면 지금 딱 이 경우예요. 아니 알면서 또 그런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다 봤으면서 어떻게 안 바뀌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듭나지 않을 때 문제입니다. 우리가 거듭나 성령에 사로잡힘이 되면은요. 적어도 말씀을 들을 때요. 찔리며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걸 바꿔 말하면은요. 나는 날마다 거듭난다라는 의미예요. 굉장히 중요한 계시가 있는 표현입니다. 날마다 죽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 부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죽고 다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한 번 거듭남으로써 끝이 아니고요. 날마다 거듭나는 삶이 있어야 돼요. 과거의 은혜를 붙들면 사람은 미끄러집니다. 변질돼요. 이제 저 혼자 뭐 묵상하는 거지만 왜 요시야 때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의 개혁을 일으켰는데도 주님께서는 남유다를 칭찬을 한번 안 하시는가? 왜 외식하는 회개를 했다고 말씀하시는가? 어쩌면 그 종교 개혁이라는 행위가 남유다의 눈을 멀게 했는지 모릅니다. 뭔가 했다는 그 이력, 자기 열심이 됐다라고 느끼게 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좀 묵상하세요. 주님께서 남유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실제로 우리가 그 시대에 가서 본다면 남유다의 부흥이 정말 가슴 떨리는 정말 야 됐다라고 하는 부흥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북이스라엘 자매 중에 언니는 이혼당해서 쫓겨났습니다. 남유다는 이제 기로에 서 있어요. 돌아오라는 주의 음성에 반응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계속 외쳤어요.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신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결국 성경의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아 돌아와라. 믿는 자들아 외식하지 말고 돌아와라.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의 음성을 받으시고 참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 방향을 예수께로 돌아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의 한 날이 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도
그 마음이 변화받지 못하였는가? 왜 내 앞에 사람이 멸망으로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방향을 돌이키지 못하는가? 우리의 본성의 끈질긴 죄성을 이 아침에도 발견합니다. 성령 아니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아침에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죽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죄악된 본성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따라 주의 이끄심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마음도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 주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또한 삶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행위와 말도 주의 보호하심 안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